마이크 잡으면 한 2시간, 3시간은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서론을 빼고 일단 2주 전에는 일주일 동안 아프리카에서 일주일 동안 랩런트들을 세우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4년째 갔는데 목회자들하고 선교사님하고 목회자들하고 사역자들 중심으로 랩런트 리더 수련회를 2박 3일 하고 그리고 이틀 동안 캠프를 하고 또 이틀 동안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이걸 4년 동안 계속 했는데 제가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프리카를 안 올 것이다. 여러분이 아프리카 랩런트를 책임져라. 아프리카는 우리 한국처럼 랩런트 운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으로 흩어지고 이제 그들이 순회팀을 만들어서 아프리카 54개국을 순회하고 세울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딱 결정을 해놓고 메시지를 하니까 눈에다 불을 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에 훈련된 제자들이 이제 제가 다시 올 때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전역에 시스템을 세워놓고 순회 집회가 가능할 때 내가 오겠다. 그리고 아프리카하고는 작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제가 작년 1년 동안 7번을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8번째 들어갔는데 6개 지역에 시스템을 세웠고 하나님이 얼마나 갈급한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학교 4개 정도에서 강의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한 신학교에 신학생이 한 1000명, 800명, 600명 이렇게 된 인도네시아 안에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또 모슬렘에서 돌아와가지고 목사가 되고 모슬렘 전도를 위해서만 신학교를 움직이는 이 시대의 오바댜 같은 숲속에다가 50명 학생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는 그런 신학교도 있습니다. 가서 1시간 내가 얘기하고 메시지 하는데 언제 오실 거냐고. 언제 오실 거냐고. 이번에 또 스티븐 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때 한경직 목사님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 그분하고 같이 강단에 서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분의 메시지를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통해요. 마인드가 통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교회 초청을 해서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분하고 앞으로 사역이 되면 어떻게 열릴지 모릅니다. 어찌됐든 또 총회의 총회장님들이 지금 2군데 보통 총회 하나가 184년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가 184년 된 총회. 거기는 총회장이 보통 5년 합니다. 거의 교황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 시장님들이 목사고 이런 한 섬이 아예 기독교 국가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근데 이런 데 복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신분건세 얘기하면 그냥 사람들이 웁니다. 목사님들이 50년 만에 자기는 이런 복음 처음 들었다. 복음 없이 병 들어가고 있고 언제 올 거냐고. 늘 얘기가 언제 올 거냐고. 그리고 그런 지금 인도네시아만 해도 대학이 엄청나게 있는데 금요일마다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아무도 메시지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 서울대학격인 족자카르타에 가자마자 대학에 의과대학을 찾아갔는데 의대생들이 한 100명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는데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대생들을 만났는데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그 엘리트들이 복음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 15년 동안 대학을 맡고 로컬과 파라를 같이 보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참 이 제목이 보통 제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세계적으로 이런 제목이 없어요. 로컬과 파라가 함께하는 영성훈련 이런 제목이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럼 그 말은 세계적으로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신학교
800명 신학교 가기로 한 약속한 그 신학교는 오순절 신학교입니다. 펜타코스테. 내하고는 전혀 신학이 다른 신학이지만 우리는 신학 상관없습니다. 교회 상관없습니다. 교단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같이 복음 전하는 제자만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단들도 복음 전해서 제자 삼아야 되는데, 무슬림들도 복음 전해서 제자 삼아야 되는데, 교단이 다르다고, 교파가 다르다고, 교회가 다르다고 여기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절대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로컬과 파라를 함께 보는 눈. 제가 이걸 쭉 했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생 때 이런 눈을 가졌다. 지금 대학생이기 때문에 보는 눈이 크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나이 들고 커지면서 점점, 지금 여러분 대학생이기 때문에 눈이 이 정도밖에 안 보이겠지만 각도가 이 정도니까. 그러나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여러분이 50년이 지난다고 하면 여러분 시야가 이 정도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다 만나도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못 보는 파라의 눈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1시간만 대화하면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1시간 통화했는데 보지도 않은 사람 보고 MOU 5년 동안 와서 훈련시켜주겠다는 MOU 서약을 하재. 그러면 이따 다음 타임에는 제가 PPT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눈이 언제 열리느냐? 대학생 때 못 열리면, 안 열리면 개교의 시각으로, 이 작은 시각을 가지고는 평생 해도 개교회 하다가 말아요. 선교사를 가도 마찬가지. 옆에 지금 죽어가고 모든 시스템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복음만 들어가고 성경전 전도 운동만 들어가면 그 시스템이 전도 시스템으로 뒤집어지는 현장을 보고도 안 보이는 거죠. 그냥 가서 언어 배우고 그냥 불신자 전도 하나 해가지고 그냥 미션홈 해가지고 랩런트 몇 명 데리고 교회 하나 조그맣게 세우다가 그러다가 선교가 끝이 난다니까요. 그럼 제가 이러고 다니는 몇몇 통역 한 사람, 중직자 한 사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료 담당한 사람 4사람, 저까지 5사람, 완벽한 팀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전 세계적으로 나가도 전 세계가 텅텅 비어요. 하나님이 왜 한국에 500명 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2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느냐? 전 세계가 텅텅 비어 있어요. 통계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데 가서 보면 복음 하나도 없어요. 3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 없는 예배를 3시간을.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한때는 95% 이상 크리스찬이었던 그 섬나라가 지금은 40%. 무슬림이 40%.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깁니다. 어쨌든 제가 대학을 맡고 이 대학생들이요, 졸업하고 나면 입학하지요. 졸업하고 나면 입학하지요. 죽지도 않고 따라다니죠. 또 사역자 됐다고 또 10년씩 따라다니죠. 20년씩 15년씩 따라다니죠. 근데 1천만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대학에 10만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도대체 제자가 뭐냐? 제자 뭔가 느낌은 알겠는데 필링은 오는데 기준이 뭐냐? 뭔가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고민을 했어요. 똑같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 번 지금부터 한 20년쯤 된가 봐요. 초창기 때 이 목사님이 집회 중에 딱 한 번 이 본문을 찾았어요. 진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을 찾은 적이 없어요. 도대체 제자가 뭘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본문을 딱 읽고는 지나가시는데 설명도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그 기간이 한 10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에게는 이게 꽂혔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에게 제자의 그림이 그려지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제 제자를 어떻게 메시지로 도와야 되고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막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뭘 타라? 말씀을 타라. 광대가 줄 타다 떨어지면 죽듯이 제자는 말씀 떨어지면, 말씀 놓치면 제자 아니다. 막 이래가지고 대학에 이제 바람이 불었는데, 여러분 모르는 거 보니까 요즘 대학생인가 봐요. 옛날 대학생이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그래서 참 감사한 게 그때 하나님이 그 제자의 정의를 알게 하신 것이 지금도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제자로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단 한 번, 오늘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냐? 단 한 번의 만남을 위하여.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단 한 번 만났어요. 근데 에디오피아가 복음화 됐어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그 관광 채널이, TV 채널이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에디오피아 얘기가 나오길래 성경에 나온 에디오피아가 생각이 나서 내가 잠깐 들었는데, 에디오피아에 가면 꼭 봐야 되는 관광 유적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산속에 돌산을 통째로 조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대요. 근데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네. 돌을 쌓아서 교회를 만들지 돌을 조각을 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건 세계적으로 그거밖에 없대. 그만큼 유명하대. 근데 그게 언제 세웠냐? AD 500년경에. 그러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은 게 AD 30년에서 40년경인데 450년 전에 받았던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그 전도가 에디오피아에 퍼져가지고 황제가 너무 복음이 좋고 우리 후손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후손들에게 기념비를 남길까 하다가 그렇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교회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산속에다가 그 교회를 만들어 놓고 후손들 보고 복음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기념비를 남겼다. 야, 그 말 듣는데 보세요. 딱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빌립 집사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돌아가가지고 에디오피아를 완전히 복음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서도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지금 집중훈련에서 나오는 게 8미션 나옵니다. 8미션 중에 첫 번째 미션이 뭔지 아세요? 근본 미션입니다. 근본 미션이 뭔지 아세요?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흐름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의 기준은 뭘까요? 신앙의 기준. 헐.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이따가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지구상의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대학생 때 여러분들이 무슨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 중요해요. 사실. 다시 말하면 기준이 중요하다니까요. 어떻게 세계를 보고만 할 수 있느냐. 전 세계 성경이 똑같아요. 저는 한국말밖에 못해요. 영어도 못해. 근데 제가 그동안에 다니면서 제자를 세운 나라를 세어보니까 30개 나라. 대도시와 미국의 대도시와 30개 나라를 다녔어요. 한국말밖에 못해. 근데 얼마나 확신 있게 하느냐. 당신 성경하고 내 성경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같은 신앙의 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통역만 제대로 하면 같은 신앙의 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요? 제자를 삼아. 제자의 기준이 뭘까? 신앙의 기준이 같은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신앙의 기준이 뭐냐?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00년 동안 40명에 의해서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내용이 같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같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보니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사복음서는 오셔서 성취하신 그리스도, 사도행전 서신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뭘까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누구 얘기라고?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그럼 우선 지금 여러분이 대학생 때 이 성경관이 딱 생겨야 돼요. 다른 것은 성경의 기준이 아닙니다. 한 분은 우리 집에 얼른 봐도 써졌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얼굴에 써졌더라고. 둘이 왔어요. 그래서 얼른 오시라고 웰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뭐 하는 집이냐고. 그래서 아니 그 말씀 전하러 온 거 아니냐. 어떻게 알았냐고. 아이 성경책 들고 오니까 얼굴에 써졌다고. 나 말씀 사모한다고.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둘이 울먹이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앉으라고 해서 주스 한 잔씩 갖다 주니까 울먹이면서 옆집에서 물벼락 맞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면서 내가 판을 갖다 놓고 말씀하시라고. 내가 노트 하나, 종이 하나 갖다 놓고 연필 갖다 놓고 딱 내 성경 펴놓고 내가 말씀 받을 준비를 했지요. 와, 1시간을 쏟아냈는데 진짜요. 내가 깜빡하겠더라니까. 성경 구절을 잘 외우면서 몇 장 외우면서 하는데 천천히 찾아봅시다. 그 말씀이 맞는지. 내가 싹 밑에 기록을 다 했어요. 1시간을 탁 하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무 잘한다. 난 당신같이 말씀 전하는 평신도 처음 봤다고. 정말 당신 난 부럽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고. 그러니까 막 좋아하더라고. 내가 1시간 들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내 메시지 30분만 듣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더라고. 아니 여호와의 증인은 1시간 메시지 들어준 사람한테 30분도 들어주지 말라고 가르치더냐.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해보라고 하더라고. 첫째, 당신의 성경 해석이 틀렸다.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당신이 말하는 그 내용은 서론이야. 그건 본론이 아니야. 그거는 서론이야. 당신이 서론을 붙잡고 있는. 본론은 뭐냐? 그 줄기를 타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해도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말이지. 해석이 틀렸다. 두 번째, 그 신약 성경은 그대로 오신 그분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신데 당신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오늘 지금 하나님 자 여호와의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교회 다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영생을 얻고 정복하며 살 수 있다. 옆에 있던 아줌마 한 사람이 따라왔는데 이 사람은요 교회에서 7년 동안 집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한 번도 교회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집사님 나하고 같이 예수님 영접합시다. 그랬더니 안 돼요. 그리고 손잡고 일어나 끌고 가더라고. 잠깐. 근데 끌고 가더라고. 집사님 혼자서 영접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뒤통수에 알았어. 우리가 너는 배우고 뭐요? 확신하는 일에 가라. 참 감사하고 쉬운 것은 이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3,500년 동안 안 바뀌고 변하지 않는 기준이요. 신약성경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중국에 잡혔잖아요. 3주 동안 잡혀 있을 때 그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 랩런트 선교사님 부인이라 그 선교사인데 이 친구가 3주 동안 내가 잡혀 있으면서 시간만 나면 메시지를 중국 제자들한테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기준을 쫙 설명을 하는데 한참 3일 동안 듣더니 목사님 징하여. 뭐가 징하냐?
어찌 20년 전 메시지를 그대로 하시오. 그 얼굴 속에 연구도 안 하시고 공부도 좀 하시지. 어떻게 그대로 하시냐. 우리도 사실 맞거든. 연구 안 하고 공부 안 한 거 맞는데 그래도 이놈아 네가 말을 그렇게 하면 되겠냐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얼른 둘러대는 말이 그래서요. 그래 말이야. 그 20년 동안 성경이 안 바뀌어갖고 내가 메시지를 바꿀 수가 없었다. 여러분이 20년을요 똑같은 메시지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따라하는 사람 생겨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준이 다 틀려요. 그때 달라요. 작년하고 올해 기준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근본 미션은 뭐냐, 근본은 뿌리입니다. 뿌리. 모든 미션의 뿌리, 복음의 흐름을 타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다. 그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이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 말씀이 유명할까요? 1500년 동안 기록된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당신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계기 잡다가 그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니 제사장이 날마다 양을 죽이고 피를 흘리면서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몰라봤다니까. 서기관들이 날마다 성경을 쓰고, 밥만 먹으면 성경 쓰는 게 서기관입니다. 왜?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 안 돼 있기 때문에 성경을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그런데도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이 날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그 오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계기 잡다가 얼떨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1500년 동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예수님이 성경이 깜짝 놀란 건 거기밖에 없습니다. 바요나 시몬,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셋대를 줄 것이다. 끼라뿌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았다, 진짜입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이게 더 받을 복이 없다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아버리고 더 받을 복이 없어요. 제자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이 참으로 아쉬운데요, 이 앞에 성경에는 참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성경이 번역되면서 참으로 제자가 되고, 영어로는 true disciple인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참 제자가 되고. 이전의 성경은 참 제자가 되고. 왜 참입니까? 가짜가 많아. 왜 참입니까? 비슷한 게 많아. 왜 참입니까? 섞인 게 많아. 왜 참입니까? 다른 게 많아. 들기름, 콩기름, 참기름. 왜 참기름입니까? 가짜가 많아가지고. 참 제자가 되고, 기준이 성경인 사람, 성경이 그리스도인 사람. 성경 갖고 딴 얘기하면 서로입니다. 잘 들어주고 예, 그거 서로입니다. 본론은 뭔데요?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은 뭔데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애들이 하도 세계고구마 애기들이 그래. 그 쉬운 게 안 바뀐다니까요. 언제 동안 안 바뀌느냐? 주님 재림 때까지 안 바뀌어요. 너는 배우고 새로운 것을 깨달으라고 말하지 않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다른 말로 뿌리 박아라. 다른 말로 각인시키라. 다른 말로 체질 만들어라. 참 감사하지요.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났죠. 새로운 말 안 하고 일심전심 지속. 확신하라 이러면 또 지겨울 텐데 각인시키라. 계속 확신하라 그러면 힘들 텐데 뿌리 박아라. 똑같은 말을 계속. 확신해라 그러면 듣기 싫을 건데. 뭐라고요? 체질 맹글어라. 그러니까 막 요 말 저 말 해요. 다 틀린 것 같은데 같은 말을. 이해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지. 왜? 계속 배우고. 근데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신학생들 오면 첫 시간 얘기합니다. 신학교 뭐하러 왔냐?
배우고 확신하러 왔다. 새로 배울 게 있나 없나? 없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그러면 왜 배우느냐? 배워본 게 확실히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을 배워본 게 예수가 그리스도. 신학을 배워본 게 더 확실히 예수가 그리스도. 역사를 배워본 게 더 확실히 예수가 그리스도. 현장에 가본 게 확실히 예수가 그리스도. 요거 하러 오는 것이 신학교다. 할렐루야. 우리는 답을 갖고 오는 거라니까. 올라오면 오라고 신학교에 올라오면 얼마나 쉬워요. 나머지는 서로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다. 10,000가지 메시지가 쏟아져도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공부 못한 베드로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영어 못한 오목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고 말고. 지금 기다리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미치겠어 내가. 진짜요. 내가 지금도 인도네시아 대학마다 금요일 날 가면 대학생들이, 크리스찬 대학생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캠프 스케줄을 짜도 어떻게 짜는지 모르겠어요. 내한테 좀 물어보라고. 금요일 날 인도네시아 대학에 아무 데나 가도 크리스찬들이 방황한 거예요. 왜? 금요일 날 그 시간에 무슬림들이 다 자기들끼리 기도회 하고 모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따로 자기들끼리 할 게 없어요. 근데 아무도 와서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어쩌다 한 번씩 가면 그냥 총동원해갖고 모여가지고 복음 듣고, 목사님 와서 메시지 한다면 우리 수업 째고 듣겠습니다. 아니 의대생이 수업 째면 되나? 그래도 듣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못 간 지가 지금 2달, 3달 됐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쉬운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이게 성경의 기준. 다른 말 하면 서로 뭐만 하면 되느냐? 확신. 한 번은 유 목사님이 뭐같이 보여? 두 사람이 화살을 쏘는데 한 사람은 아무리 쏴도 50m라. 한 사람은 힘 좀 푼 게 100m가. 두 사람이 동시에 50m에다 쐈다. 어떤 차이가 있겠냐? 한번 유 목사님 메시지 때 딱 지나가면서 이 말을 하는데 나는요 가슴이 찌릿하더라고. 다르지.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거하고 확신하는 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화살을 100m 날릴 수 있는 사람이 50m 관역에 맞추는 거하고 50m 날릴 수 있는 사람이 50m 관역에 맞추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뭐가 다르냐? 100m 날아가는 관역이 50m에 박히면 뚫어본다니까. 확 뚫어버려.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뚫어봅시다. 이상하지요.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뚫어버린다니까. 그냥 심령을 뚫어버려요. 제가 파푸아에 파푸아 뉴기니가 있고 파푸아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파푸아 인도네시아 쪽에 한때 90%인데 지금 40%. 기가 막히지요. 그리고 에이즈 센터가 있어요. 에이즈 센터. 30명의 에이즈 환자들이 있어요. 나보고 구경하래. 나 구경 안 해. 메시지 할 테니까 뭐하라 그랬으니까. 에이즈 환자가 3가지 싫어한대. 첫째, 모이는 거. 누가 와서 말하는 거 듣기 싫어하고, 사진 찍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같이 있는 거 싫어한대. 그러니까 모일 수가 없대.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대. 그러면 그 의사한테 물었어요. 담당 의사한테. 내가 묻겠다. 에이즈가 문제냐 두려움이 문제냐. 자, 이 사람 전문가지요.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에이즈 판정 내면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와갖고 그날부터 갑자기 죽어간대.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 면역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에이즈가 그냥 확 퍼져버려요. 모르고 살 때는 에이즈가 1년을 견디다가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 그러면 사실은 두려움을 바꿀 수만 있다면 두려움을 파내고 그 속에다가 새 생명을 심어서 그 속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날마다 새 힘이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버리면 에이즈도 문제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딱 책상을 치면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설득을 해라. 내가 책임지고 그 두려움을 파내고 새 생명을 심을 테니까 당신이 책임져. 내가 딱 눈 쳐다보고 얘기하니까 쫓아나가더라고. 10분 만에 30명 에이즈 환자를 다 모아놨어요. 오는데 다 눈 가리고 이러고 왔어요. 얼굴 안 보여주려고 수액 꽂고 다 죽어가는 사람. 20대 부부가 에이즈에 걸렸는데 아이 5살짜리 같이 에이즈. 며칠 전에 20대 부부가 둘 다 죽고 5살짜리 남겨놓고 얘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흑암 덮쳤고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 30명이 이러고 앉아있어요. 어떻게 설득을 시켰는지. 나무는 흙에서 물개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디자인된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영생이 되고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사탄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가 흑암 세력이 꺾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여러분이 세계복음할 증인 한 30분 동안 메시지 했는데요. 열고 있다가 탁 열더니 얼굴을 내놓고 이 사람들이 눈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죠. 가슴에 손을 얹어라.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영생 되신 주님. 나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지금 내 기도에 역사하시는 주님.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지금 결박되고 응답의 천사를 동원하사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증거 주셔서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기도를 시켜주고 축복 기도하는데 온통 눈물바다가 됐어요. 끝나고 나서 다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고 사진 찍기 싫어해? 제가 2달 후에 갔어요. 2달 후에 우리 딸 데리고 가서 보니까 해가 넘어갔어요.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딸이 이제 우리 바이올린 하잖아요. 알지요? 십자가 그 사람. 가서 이제 거기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를 하고 있으니까 창문을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 캄캄해 얼굴이. 근데 이쪽에 몇 사람이 한 10명이 뛰어나왔어. 직원인 줄 알았어. 전혀 환자 같은 안 보이니까. 직원이냐 그랬더니 아니래. 직원들 다 퇴근하고 없대. 그럼 당신 누구냐? 환자래. 나를 아느냐? 2달 전에 봤대.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계신다. 당신 하나님 자녀 맞냐? 눈물이 글썽거리죠. 튀어나왔어. 나머지 분들은 거의 지금 죽고 지금 저 못 나온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 복음 드려야 되는데 캄캄한 밤이네. 그냥 못 전하고 왔어요. 너는 배우고 뭐요?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에이즈 환자를 만나서 내가 당신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뽑아내고 그 속에다가 새 생명을 심고 아침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증인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테니까 뭐하라. 그 확신이 있습니까? 입이 안 떨어져 버려. 너는 배우고 뭐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복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영적 문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일제 미제 없어요. 닥치는 대로. 아멘. 뭐만 있으면 돼요? 확신. 뭘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 무식할수록 좋아. 왜? 오직 확신. 뭐 복잡한 거 필요 없어. 확신. 아이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니까 내가 눌리더라니까. 얼마나 1000명, 소명, 4명. 와, 우리 장로님 가시면 흑암새 완전히 그냥 박살 나겠습니다. 확신.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뚫어봅시다. 참 제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말씀이 나의 신앙의 기준인 사람. 복음이 복음으로 확신 있는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그러면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이 전 세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지도자를 만나든 확신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니까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확신 있는 기준, 거기에 대한 확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를 믿음으로 생명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전도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선교요. 생명 얻는 것은 구원, 생명 전하는 것은 전도, 선교죠.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이거 외에는 없다니까요. 나머지는 서론. 아멘.
그리스도는 뭡니까? 창세기 3장 해결입니다. 창세기 3장은 근본 문제 3개. 뭡니까? 사탄, 죄, 하나님 떠난 거, 지옥, 죄, 사탄. 이 3가지 해결 문제 해결하는 거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가니까 막 환자들 이제 목사님 좀 기도해달라. 기도 같은 소리하고 이리 와.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예수님 어디 계셔? 내 마음속에 당신은 누구야? 하나님 자녀. 이제부터 손 얹고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무슨 기도하느냐? 이거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증거를 달라고. 증인되게 해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랬더니 막 놀래가지고 병 나사야 한대. 뭔 병을 나사? 바울도 병 안 고치고 복음 전했는데 병이 있는 게 나에게 은혜 받기 좋으면 있는 게 좋아요. 왜? 이제까지 기도 안 했잖아. 예. 병 드니까 기도 되잖아. 예. 그거 봐. 계속 기도해라고 아파야지. 건강해서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병들어 기도하는 게 나아 안 나아? 나아요. 기도해. 아멘. 그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 연설하고 있는데 기가 하라니까요. 똑같아요. 확신, 생명 믿습니까? 그래서 생명과 관계없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전도와 선교와 관계없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면 비전, 성경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무엇입니까? 앞에 것을 미리 땡겨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비전을 주셨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쉬운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이 제자를 삼아. 어떤 제자 말입니까? 한 말씀으로 신앙의 기준을 삼는 제자를 삼아. 그 기준이 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기준이 뭔데요? 전도와 선교. 참 쉽지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뚫어버려. 근데 뭘 자꾸 주워 들어가가지고 확신만 없어요. 계속 메시지 듣고 매주 메시지 바뀌고 매년 메시지 바뀌고 이름 따라 뭘 기도를 하는데 뭐만 없냐? 확신만 없어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요즘도 그 국어책에 초등학교 국어책에 그거 나온 거 몰라. 청개구리 얘기. 우리 때는 나왔거든. 동화 민화라고도 하고. 청개구리가 엄마가 말만 하면 뭐든지 반대로 해요. 동으로 가라면 서로 하고, 아침에 가라면 저녁에 가고, 뭐든지 산로 가라면 강으로 가고, 심부름 시키면 거꾸로 가서 하여튼 청개구리 짓을 해. 청개구리. 누구 같지? 그러니까 엄마가 죽을 때 걱정이 된 거야. 이 자식 틀림없이 산에다 묻으라면 강가에 묻을 건데 한 번도 거꾸로 안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언을 남기게 내가 죽거들랑 꼭 강가에 묻어라. 그리고 죽어본 거예요. 청개구리가 다 어머니 죽고 나서 울다가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까지 거꾸로 하는 청개구리였지만 내가 마지막 유언은 지켜야 되겠네. 양심이 있지. 이래가지고 어머니 유언 따라 어머니 묘지를 강가에 세워놓고 비만 오면 떠내려갈까봐 깨골 한다 안 합니까? 내가 왜 얘기합니까? 그 못된 청개구리도 마지막 유언은 지켰어요. 예수님 마지막 주신 말씀이 이거라.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뭐요? 참 제자가 되고. 왜 참 제자라고? 가짜가 많다니까. 비슷한 게 많아요. 제자 같은 게 많아. 섞인 게 많아. 참 제자가 돼. 한 번은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게스트룸에서 나오는데 조그마한 공동묘지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기에 누가 묻혔어? 그래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아이고 와서 복음 전하다가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어. 아 근데 가슴이 탁 뜨거워지더라고. 그래. 그 끝에 내 자리 하나 남겨놓지 그랬더니 웃고 가더라고. 콩과 우리 의료선교할 때. 근데 진짜 나는 그때 마음이 탁 정해졌어요. 교회 오자마자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나는 선교하다가 선교지에서 죽을 테니까 죽거들랑 싣고 오지 마라. 거기다 묻고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새생명교회 새신자들에게 말해라. 새생명교회를 개척했던 담임 목사는 선교지에 무덤이 있단다. 왜? 말씀대로 복음 전하다 거기서 죽었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그것이 나의 메시지다. 마지막. 집에 와서 얘기했어요. 아들, 딸 해놓고 우리 집사람하고. 한국에서 죽거들랑 실수로 내가 한국에서 죽거들랑 그 신라 갖고 단지에 담아가지고 싣고 나가라. 그래서 내가 마지막 선교하던 국가 그 동네에다 갖다 묻어놓고 십자가 세워놓고 너그 아들 낳거들랑 말해라. 너그 할아버지가
왜 선교지에 묻혀 있는지, 말씀대로 살다가 복음 전하다 죽었단다. 그러면 너희 후손은 안 망할 거다. 내가 너희들한테 돈은 못 남겨주고 그거라도 내가 남겨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아빠 말한 대로 다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복음이나 전해라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게 너무 쉬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내가 선교지마다 가서 그래서 내가 무슨 다른 동기 있어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혹시 죽거들라 복음 전하다 죽거들라 절대 한국으로 보내지 말고 이 땅에 묻어달라. 이거는 우리 교회에 유언한 거고 우리 가족에 유언한 거니까. 왜? 비전이요. 내가 거기 죽어서 거기다 무덤을 남기면 두고두고 메시지가 될 거 아니에요. 하긴 내가 대학 그 선교국장 할 때도 중국에서 대학 수련회 하는데 2번 딱 잡힐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더라고. 근데 언젠가는 잡히겠구나 싶더라고. 근데 내가 잡히면 어쩔까? 우리 대학의 제자들을 뭔 생각을 할까? 우리 교인들은 어쩔까? 한번 잡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잡혀보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생기고 최고 기도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했다더만 새벽에. 요즘 특별 새벽 기도해도 안 나온 사람들이 그때는 다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때도 안 나왔나? 저 골통 그때도 안 나왔냐? 아예 그때는 다 나왔다 그러더라고. 온 식구들이 다 나왔다. 지금은 바빠서 못 나오는데 그때는 다 이거 바쁘고 어쨌든 우리 목사님 죽을지 모른다고 앞자까지 기도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기준 근본 미션. 다른 거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뿌리를 딱 신앙의 기준 성경, 성경의 기준 복음, 성경의 목적 전도와 성경, 성경의 비전 세계복음화. 이게 딱 확신으로 뿌리를 박아요. 아멘. 그러면 이 제자의 기준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이 말은 너희 신앙의 기준이 성경인 사람이 제자다. 그 성경의 기준이 복음인 사람, 그 복음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제자는 눌리는 자가 아닙니다. 시달리는 자가 아닙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닙니다. 참 자유하는 자입니다. 자유. 자유. 이 찬송이요 이거. 나는 자유하리라. 아멘. 이게 얽매이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맨날 시달리고 골망하고 불평하고 일 많이 하고 얼마 안 가서 꼬그라들 될 사람이 절대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자유하는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자유. 진리 안에 자유할 자. 아멘. 복음이니까요. 제자의 기준입니다. 자, 사도 제자가 누구냐? 여기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꼭 예수님 제자 종류 2종류밖에 없다니까. 사도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아포스토로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목회자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를 불렀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든 싫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누가 원했다? 예수님이 원했다. 그래야 응답받는다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자. 예수님이 원했고 예수님이 불렀고 또 예수님이 10장 1절에서 42절 12사도로 세우고 16장 16절로 19절 확립을 시켜가지고 28장 18절에서 20절 여러분의 현장에 파송을 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사도 제자 관이 있어야 돼요. 제자는요. 그 사람은 어떤 목사든지 어떤 전도사든지 상관없이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내 마음에 들면 은혜 받고 마음에 안 들면 은혜 안 받고 그거는 제자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다. 이해됩니까? 대학생 때 이게 딱 서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흔들린다니까.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연설하고 있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네가 원하냐? 예수님이 원했다. 내가 불렀냐? 예수님이 불렀다. 장로가 세우냐? 예수님이 세웠다. 누가 훈련을 시켰느냐? 예수님이 훈련했어. 누가 보냈느냐? 예수님이 보냈다. 손대지 마. 노터치. 아멘? 사도들에게 터치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 그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은혜 받는데 방해된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아멘? 그래 놓고 뭐라 했냐? 100%. 이 사람들은요, 이름도 있고, 별명도 있고, 배도 나오고, 배도 안 나오는 사람이지.
이름도 있고 별명도 있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반짝반짝 별처럼 스타처럼 빛나기도 하고 대접 다 받아먹고 존경 다 받아먹고 그래 놓고 100% 순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도 제자 속에는 순교의 DNA가 있어요. 나는 이걸 믿습니다. 아이고 몰라서 그렇지 우리 목사님 얼마나 추접신지. 예, 진짜 추접스러운 베드로가 순교했다니까요. 얼마나 추접스럽습니까? 예수님 잡히니까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다 굴 때 뒤에 가서 울다가 또 도망가고 십자가에 이제 부활하셨다니까 가서 무덤에 가서 확인하다가 그 예수님 집중 40일 훈련할 때 또 도망쳤다니까. 여러분 40일 훈련 받다가 도망간 사람 베드로 어디로 갔습니까? 계기 잡으러 갔다니까. 애들아 예수님 승천한단다. 하나님 나라 계속 들어보니까 예수님 승천하신다는데 예수님 없이 우리 어찌 살겠냐. 죽기 전에 살 길 찾아야지. 옛날 버려둔 배에 금을 들고 바닷가에 계기 잡으러 갔다니까. 밤새도록 계기 잡는데 뻥말이. 그만하면 예수님 버릴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바닷가에 앉아서 계기 굽고 있습니다. 얘들아 계기가 있냐 하면서. 없사옵니다. 오른편에 내려보지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도록 올라갔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힌 고기가 새벽에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계기 잡으러 갔다가 계기 잡았는데 계기를 내버리고 계기 굽고 있는 예수님 앞에 갔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니시. 주님 쪽팔리게 왜 물었습니까? 왜 물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 암시롱.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젊었을 때는 원한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에 가서 두 팔을 벌릴 것이다. 쿼바디스 도민에 나오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 도민에.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간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마지막 로마로 올라가서 나를 죽일 때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겠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 그렇게 비겁한 베드로도 마지막에는 복음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이게 지금요 추접스럽게 보이고 여러분 볼 때 절대 순교 안 할 것 같이 보이고 뺀질뺀질하고 돈밖에 모르고 이런 것 같아도 DNA가 있다니까. 주님이 원할 때. 아멘. 나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내가 언젠가는 중국에 잡히면 매뉴얼을 정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모른다 할까? 모로세로 모릅니다. 근데 선교사들 대부분 모로세로 한다 하더라고.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들은 바 없습니다. 이 연설하고 나 그렇게 못하게. 나는요 그때 잡힐 때 딱 손들고 얘기했어요. 나는 전 세계 30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 목사다. 패스포드 줘봐라. 그때 내가 미국 갔다 오고 미국 그 여권 10년짜리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 또 책이 3권이었어. 패스포드 여권 책이 3권이었어. 3권을 들여다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30개 나라에 다닌 스탬프가 까맣게 찍혀 있잖아요. 지금처럼 한 번도 외국 못 갔는데. 이게 막 이걸 보더니 거물을 잡았다고 난리가 난 거지. 둘째, 중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내가 2박 3일 동안 강의한 거 다 조사하기 전에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라. 죄명 찾기 전에. 우리 여기 성도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아무도 죄인 취급하지 마라. 그리고 그 죄명이 나오기 전에 죄인 취급하지 말고 지금부터 법대로 해라. 이래 놨더니 그냥 와글와글 한 거이지요. 근데 엘리트들이요. 밤새도록 끌려갔어요. 근데 꼭 해야 될 거는 호흡기도 해야 돼. 그때 내가 호흡기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자들 몇 사람 호흡이 안 돼갖고 허옇게 넘어가 버리더라니까. 이게 잡혀갈 때. 꼭 아줌마들 호흡기도 하라니까 안 하더만은 그때 넘어가고 이러지 말고 호흡기도 하시고. 호흡기도만 하고 끝까지 참아야 돼. 캄캄한 밤에 끌려가서 철창문 하나, 2개, 3개 열고 방마다 들어가고 하나씩 넣어놓고 취조하는데 오목사가 뭐라 하더냐. 뭐 생각 안 납니다. 노트 보고 해라. 노트 보고 남은 흙에서 물개기로 복음 전하는 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당신 하나님 자녀 된다. 근데 갑자기 힘나갖고 당신도 하나님 자녀 되니까 내가 나는 공산주의 안 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면 영접한다. 나도 오늘 와서 영접했는데 하나님 자녀 당신도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 자녀 되니까 안 한다니까 알고 밖으로 나가고 따라다니면서 영접하라 그러고 나보고도 뭐라고 말했냐고. 그래 내가 뭐라고 할까 하다가 2박 3일 동안 그 많은 얘기를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하래. 내 생애 5시간 동안 복음 메시지를, 영접 메시지를 5시간 동안을 자세히 갈아서 설명한 것은 내가 처음이요. 자세히 내가,
그 내가 30초짜리도 하는데, 이 영접 메시지 30초짜리도 해서 영접시켰는데, 5시간을 하려니까 신나더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 다 써요, 그걸 중국말로, 그 긴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당신에게 주셨다. Me? Yes, you. No 하더니 볼펜을 놓고 일어나더라고. 어디를 가냐고 붙잡고 앉혀놓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왜냐? 너무 자세히 들어가지고. 이걸요, 시청각으로 들었다니까 싹 조서 쓰면서 다 들어가지고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 이 세밀하게 들어가 버렸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이 도망다니는 거야. 나 쫓아다녔지. 따라오라고. 어떤 할아버지는요, 뻘떡 일어나더니 딱 배를 내밀고 나 죽이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왜 죽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고 죽인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죽였더라, 이 사람하고 배를 내밀고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처음 와가지고 처음 영접했는데 처음 영접할 때 노트에 놓은 거 불러주고 영접기도 하라고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잡혀갈 때는 하얗게 질려갖고 하던 사람들이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그때 내가 모릅니다 이러고 있었더라면 완전히 흑암 덮쳐갖고 완전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끌려가는 건데, 하나님이 그때 내가 딱 선포한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다. 죽이려면 죽이라.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다 죽으면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할까?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했지. 근데 아직 때가 아닌지 안 죽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추접시로 와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분이니까, 순교할 분이니까, 환난 때 오면 다 순교할 사람들이니까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3사람밖에 안 해, 3사람. 그리고는 평신도 제자가 있어요. 이게 70인 제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많은 제자가 있지만 종류는 2종류밖에 없다니까. 평신도 제자, 사도 제자. 예수님이 2종류밖에 더 이상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다른 기준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내한테 말해. 내가 바꿀게.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20년 동안 연구한 결과 예수님이 세운 2종류 외에 제자 없어요. 70인 제자는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사도처럼 훈련을 받고 또 사도처럼 응답도 받고 사도 같은 권세도 주었어. 뱀과 전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도 주고 사도처럼 쓰임을 받았는데 뭐만 없냐? 딱 이름만 없어요.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제발요, 막 메시지 갖다가 이상한 거 많이 계속 듣지 말고 성경 찾아보고 읽어보고 여러분 기준 삼아놓고 메시지 들으세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대학생들은 지금 읽어봐야 돼요. 근데 중직자 돼갖고 아무리 읽으라 해도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을 다 못 읽더라고. 이게 흑암이 이 사탄의 역사라. 이게 중직자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장로를 세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권사를 세운 적이 없어요. 예수는 70인 제자를 세웠어요. 사도처럼 훈련받고 응답받고 권세 있는 권세도 사용하는데 뭐만 없냐? 이름만 없다. 이 누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만 70인 제자 기록을 남겼어요. 만약에 누가가 이 기록을 뺐으면 70인 제자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절대적인 유일한 말씀.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은 있고 12사도 플러스 70인 플러스 알파입니까? 그 중에 핵심이 누구냐? 70인. 영어 성경에는 72로 돼 있어요. 72인. 120명 중에 70인 제자가 핵심.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41절에 3천 제자가 누구 때문에 붙여졌느냐? 70인 제자 때문에 붙여졌다. 이 사람들이 훗날 6장 1절에서 7절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중직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됩니다.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은 정체성은 뭐냐? 70인 제자였다. 사도처럼 훈련을 받고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왜 신학원을 가야 되고 왜 합숙을 해야 되느냐?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목회할 것도 아닌데 왜 해야 되느냐? 누가 만들었냐? 누가 따지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만들었다. 와. 아멘? 성경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 성경에 있다면 그대로 응답할 것이다. 70인 제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를 세워. 희한하지요. 성경 꼭 찾아보세요.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바울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이걸 다 베드로가 배운 겁니다. 바울이 배운 겁니다. 아나니아한테 배웠지, 여기 가서 배웠지, 그래가지고 한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제자를 훈련시켜가고 전 아시아를 싹 뒤집어 놓습니다. 신기하지요?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그런데 에베소의 전 아시아를 뒤집었던 에베소의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한 자입니까?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요, 이게 가슴이 떨리는 거죠. 사도처럼 훈련을 시켜놓고 이름 없는 제자를 만들어서 전 아시아에 싹 보내놓고 뒤집어놓고 이제는 로마에 가서 사도처럼 훈련된 이름 없는 70인 제자를 로마 전역에 쫙 깔아버리겠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해야 할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훗날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잡혀서. 그것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요. 이 사람들이, 내가 로마 가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바울 감옥하고 5분 거리에 브리스가 아굴라 집이 있어요. 3층 집인데 중간에 복도가 있는 학교 같은 집, RUTC를 해놓고 전 세계에서 오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집중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바울한테 데리고 가서 로마 구석구석에 제자를 파송한 흔적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바울의 감옥하고 브리스가 아굴라 집을 가보시라고. 그럼 이게 보입니다. 로마의 발자국 소리, 제자들의 발자국 소리, 그들의 기도 소리. 이게 막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로마 전역으로 이제 여기서 훈련을 시켜서 파송을 하니까 로마 당국에서 이걸 알고 드디어 바울을 처형합니다. 작두에다 목을 자르죠. 그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같이 죽입니다. 지금도 무덤이 같이 있지. 그러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목을 잘라버리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원래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는 돌아가가지고 브리스가 아굴라 집이 한 군데 있었던 집이 수백 군데, 수천 군데에서 동시에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로마 전역에서 벌떼처럼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로마가, 황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우리 코바디스 보면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가 없느냐. 일부러 로마 시내에 불을 황제가 질러놓고는 저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 로마를 없애려고 불을 질렀다라고 뒤집어 쓰여놓고 무차별로 잡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이 박해 속에서, 박해를 통해서 어디로 파고들었냐. 카타콤. 여러분 카타콤도 한번 가보세요. 카타콤베. 현재 15개가 있는데 한 카타콤에 2,000명, 3,000명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로마 도시 땅굴 밑에, 그거는 점토가 돼가지고 이런 땅굴을 파고 살 수 있는 이름 없는 제자, 70인 제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죠. 땅굴 속에서 2,000명, 3,000명이 이런 카타콤에 15개. 그러니까 로마 도시 밑에다가 완전히 개미집처럼 지어놓고 그 땅 속에서 살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3개월 만에 죽어요. 왜? 햇빛을 못 보니까 면역력이 없어서. 그러면 거기다가 묻고,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묻고, 그 속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는 뭘 찾았느냐. 요 마크가 있는 집이 그리스도인 집이라는 걸 알았어요. 명령을 해서 싹 잡아들이라. 금세 나갔다 들어왔어요. 신하가. 큰일 나왔사옵니다. 뭡니까? 이거 없는 집 몇 개 없는데요. 우리 황제님하고 우리 집만 먹고 대부분 다 있는. 야, 그러면 우리 집하고 너희 집도 그려라, 빨리 가서. 이거는 제가 상상인데요. 그리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AD 313년 인류 역사, 예수님 오신 이래의 최초요, 지금까지 세계가 복음화된 그때였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오히려 박해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복음이 없어졌죠. 어찌됐든 그래도 세계 복음화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참 제자, 이것이 근본입니다. 뿌리입니다. 다른 거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전도하려고, 이거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뭘 자꾸 하려고 하니까 요 뿌리를 딱 내리면 기본 미션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이해됩니까? 이 뿌리에서 이 말씀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뿌리에서 전도를 준비해야 돼. 이 뿌리 위에서 기도를 누려야 돼. 요 그림을 가지고. 근데 이거 안 된 상태에서 요것만 배워가지고 지금 되는 것이 기준이요.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으면 더 큰 축복이요. 복음 전하다 돌 맞으면 더 큰 축복이요. 복음 전하다 죽어버리면 더 큰 축복이요. 아무도 아멘 하잖아요. 절대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성공이 기준이에요. 잘 되는 게 기준이에요. 축복받는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막 나오죠. 그게 틀린 기준이라. 우리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준을 주셨다. 뿌리를 주셨다. 근본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듣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목사님의 메시지로 끝이 나면 기준이 안 돼요. 그 메시지를 끌고 어디로 들어가라?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기준이 됩니다. 그때 불신앙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고. 이게 내가 생각해도 가끔 섬찟해요. 그 에이즈 환자들한테 가서 왜 그리 내가 큰 소리를 쳤는지 확 두려움을 판에 불고 거기다가 새 생명을 심어가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을 맹글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할 테니까 뭐하라. 너는 배우고 뭐요? 확신. 대학생 때 이 눈을 가지고 대학생 때 이 어떤 기준을 탁 정해놓고 잘 안 되더라도 기준은 기준이요. 내가 잘 안 되더라도 기준은 기준이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내 느낌상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에 빗대서 기준과 맞지 않는 것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걸 개혁이라고 합니다. 리폼. 정확한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 사람이 아니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 기준이 있는 사람이 참 제자. 비슷한 거 말고 섞인 거 말고. 그러면 뭐가 오느냐? 절대 미션 옵니다. 네 가지. 절대 문.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는 어쨌든 이 상상이 안 돼. 사실은 마나도라는데 두 번째 갔거든요. 처음 가니까 공항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메시지 한 번 듣고는 이 3박 4일 동안을 완전히 자기 차로 라이드하고 울면서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았어요. 이번에 내가 갈 거라고 이렇게 메시지 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준비 다 했어요. 가서 보니까 이번에 한 3천 개 교회가 있는 총회장님하고 만나. 그거하고 MOU를 했어요. 신학교하고. 지금 나보고 얼른 와서 훈련을 시켜달래.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문들이 열렸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이거는 상상. 뭐 불신자 붙잡고 이게 아니라니까. 딱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지난번에 파키스탄 갔다 왔어요. 지난달에 파키스탄. 폭탄 테러 일어났던 그 현장. 그 도시 라호르라고 하는 데서 폭탄 테러 일어난 거기서 일주일을 살았어요. 오메 가메 그 피자국나 그 파편 자국 있는 데를 거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니까.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더라고. 그래서 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죠. 30명 죽고 70명 병원에 있는데 그 파키스탄 200km를 왕복을 하는데 이 AK 소총든 사람들이 경호원들이 우리를 끝까지 경호하고 왜냐하면 너무 그 위중한 때 와가지고 그래서 경호를 해주고 한참 가다 물어요. 저 경호는 종교가 뭐냐? 그 무슬림들이라고 그러더라고. 무슬림이 우리를 경호하냐?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 무슬림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그 사람 테러한 사람이 아니고 근본주의자들 있잖아요. 무슬림 중에 다락방. 좀 말이 어렵네. 하여튼 독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그들 오직 그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것들인데 아무튼 그때 내가 그랬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 없어요. 근데 2%입니다. 파키스탄의 크리스찬이 2%. 근데 1억 8천에 2%면 그것도 36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찬이 700만밖에 안 돼요. 근데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어요. 그러면 360만을 깨어버리면 파키스탄도 문제가 아니에요. 인도네시아가 2억 5천인데 10%라고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성도가 2,500만이에요. 인도네시아. 이 사람들 깨어버리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파키스탄 안 올 거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뭐 어떻게 하면 오실 거냐고.
서열, 기독교 서열 1등부터 100등까지 잘라가지고 호텔에 모아놓으면 그때 오지. 이제 문어 다리 잡으러 안 돼. 문어 대가리를 확 잡아버려야지 다리가 따라올려야지. 맨날 문어 다리 잡으니까 대가리 떨어져. 다리 잡으면 떨어졌는 게 떨어졌는 게 이래가지고 캠프 맨날 가도 다리 잡다가 오고 다리 잡다가 오고 이 다리 떨어졌는 게 비요. 이제 돈 주면 오고 뭐 밥 사주면 오고 이런 캠프 전시적인 캠프나 그런 거 안 해. 대가리 잡고 문자 왔어요. 기독교 장관한테서 문자 왔어요. 9월 달에 1등부터 서열 100등까지 호텔에 모아놓을 테니까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가지. 그러면 내가 가서 뭐 하면 되니까 기준. 아멘?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이 기준에 서 있다면, 참 제자가 맞다면, 그거 확신만 한다면, 바꾸지만 않는다면, 변하지만 않는다면, 뿌리가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면 끝입니다. 다른 답은 없어요.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절대 문을, 이 말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숨겨난 문, 아무도 못 보는 시스템 완벽하게 다 준비해놨다니까. 파푸아에 내가 갔을 때 나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사회를 보고 따라오던 그 목사님 한 분을 내가 메시지를 계속 줬는데 이분이 지혜가 있는 분이요. 이제 내가 전한 복음을 당신이 전해라 그러고 와버렸어요. 이번에 자카르타에 가서 전화했더니 전화기다 대고 울어본 거 있죠. 스피커폰 켜놓고 통역하는데 울어버려. 엉엉 울어버려. 목사가 눈도 크고 덩치도 큰데 황소같이. 자기가 이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한 지역을 계속 순회하면서 목사님께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서 계속 우는 거야. 한 번 만났는데 언제 오실 거냐. 오시면 전 목회자하고 중직자 다 모아놓을 테니까 훈련시켜달라. 황금 어장이 확 열리죠. 다 열리죠. 시스템. 절대 시스템. 현장 가서 붙잡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만은 문어 다리 붙잡고 다니지 말고 뭘 잡아버려라? 그 지역에 가면 문어 머리를 잡아버려. 이번에 예원에서도 또 캠프 가지요. 발리. 가서 뭘 잡아야 돼? 문어 대가리를. 아니 이 대예원교회 목사님이 가시는데 맨날 문어 다리 붙잡다가 오면 어떻게 하냐고. 대가리를 잡아가지고 쭉 훑어버려야지. 아멘? 그들은 우리의 뭐요? 문어밥이다. 시스템 다 있다니까. 다 있어요. 복음만 없어요. 그럼 뭐가 되느냐? 절대 지교회. 이걸 총 털어서 눈이 열린 절대 제자. 절대 미션입니다. 여러분 집중훈련 돈 안 내고 헌금이나 많이 하시오. 돈 안 내고 집중훈련 8미션을 지금 여러분에게 심어버렸는데 심겼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배우고 확신합시다. 배우고 확신하라. 따라해보세요. 배우고 확신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다른 답은 없다. 끝났다. 확신만이 필요하다. 뿌리 내리고 각인시키고 체질 삼아가 뚫어버려라. 아멘? 끝. 기도합시다. 참 제자. 대학생 때 여러분 때에 그래서 내가 오라 그래서 참 내가 2주 만에 와갖고도 2주 동안 우리 교회 설교 3주 만에 와서 3주 만에 2번을 주일을 쉬고 우리 교회 와서도 일부 예배나 하고 내가 올라왔다니까. 왜? 대학생들이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설레가지고 대학생들이 기다린다. 사실 노틀들은 울고불고 해봐야 돌아서면. 근데 이 대학생 때 이게 들어가면 여러분 지금 이거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평생 응답이 올 것인데 우리는 단 한 번을 만나도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복음 이제 갈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계서 절대 제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